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이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를 어떻게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봄으로써 그 위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셰익스피어 4대 비극 가운데 햄릿이라는 그 얘기 가운데 참 유명한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to be or not to be, that's its question. 그것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런 명대사가 있습니다. 포악한 그 운명의 앞에서 우리가 조용히 그 운명을 맞이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 아니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이 잘하는 일인가, 그 인생의 삶의 포악한 인생의 운명의 기로에서 선자들의 그 고민을 대변하는 그러한 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 출애굽기 14장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애굽의 바로 왕의 마음, 강박한 마음을 누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구출하는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으로, 참으로 기쁨으로 애굽을 탈출한 그들이 이제 광야에 와서 홍해 앞에 진을 치고 절대절명의 그 위기에서, 위기 가운데 내몰린 이스라엘의 아주 절박한 그러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장이 14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뒤로 쫓아오고 앞에는 나아갈 수 없는 홍해 바다가 있고 좌우에는 산으로 가로막혀 있어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위기 가운데 몰려있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찾아오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가정의 위기가 있는가 하면 또 자녀의 위기가 있고 경제적인 위기가 있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연약한 우리 삶을 위기 가운데 힘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에 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믿음을 잘 극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살 길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어떻게 인생을 담대히 믿음으로 잘 극복하며 나갈 수 있는지, 그 믿음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서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서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위기 가운데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6장에서부터 14장까지 쭉 보면은 맨 서두에 1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부터 14장까지. 이것은 전적으로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적으로 이끄시는 분, 명령하신 분이 모세를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4장에서도 보는 것처럼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래서 전적으로 이 절명의 위기에 홍해 바다 앞에 진을 치게 하신 분은 전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라는 말입니다. 이 돌쳐서라는 말은 turn back, turn aside,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자연적으로 우회하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방향을 북동쪽으로 가는 그 블레셋을 통해서 가난하는 그 길이 아니라 갑자기 남동쪽으로 남쪽으로 향하는 홍해 길로 하나님께서 갑자기 방향을 바꾸도록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 그 절박한 위기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왜 내모셨을까? 왜 그 길로 인도하셨을까? 하는 의아심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17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길을 통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갈 때에 블레셋 땅을 향해서 가면은 2주 만에 쉽게 빠른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생각하셨기 때문에 홍해의 절박한 길로 하나님께서 내모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는 그 당시에 전쟁할 수 있는 아무런 준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노예로서 오랫동안 480년 동안 430 동안 살아오면서 전쟁에 능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준비도 전혀 되지 않은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 뉘우쳐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강약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광야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께 더 낫다고 판단한 것이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방법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세상의 방법은 배수진을 치라는 거죠. 종종 역사에서 보면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잠재력을 극대화해서 배수진을 치고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맞서 싸우도록 함으로써 그 성산 없는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배수진을 치고 애국 군대를 맞이해서 이 홍해바다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마 세상의 방법 같으면 이와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한번 온갖 힘을 다해서 한번 싸워보자. 죽기 살기를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었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출애굽기 14장 13절에 14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습니다. 뭔가 힘을 다해서 싸우고 내 지혜와 내 능력을 가지고 싸우는 그 싸움이 아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전적인 하나님께서 너희를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만히 바라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는 그 길 가운데 한 가지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것처럼 바로의 애굽의 군대가 뒤를 쫓아올 적에 이스라엘 백성이 심히 두려워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위기 가운데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길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연약해서 어떻습니까? 모세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은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강에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가 애굽 사람을 그냥 노예로 살면서 거기에 있는 게 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이 낫는데 이 강야로 이끌어서 어떻게 해서 날 죽게 하느냐 하는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한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냥 현실의 눈에 보이는 그 어려움 가운데 위기 때문에 하나님께 절박한 가운데 구원해 주시길 바라는 그러한 기도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똑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에는 모세는 어떤 것을 말했습니까?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의 믿음의 기도를 한 사람의 그 말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다. 그러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그러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 얼마나 현실에 바라보면서 낭망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많은 위기 속에서 그 위기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기 속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요. 그것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의지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궁지에 처하나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그 능력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오늘날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의 삶의 원리라는 것을 오늘 꼭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의 삶의 전쟁에서 그것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나의 능력, 나의 잠재력, 그것을 극대화할 필요가 없고 가만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 위해서 싸우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될 적에 우리는 위기를 하나님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움직일 수 없는 진퇴양난의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합리적인 생각이라든지 자기의 경험이라든지 자기의 소망이라든지 자기의 지식을 완전히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끄시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이나 경험과 지식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의 능력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신앙은 궁지에 처하나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이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이러한 믿음, 궁지에 처하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참으로 유효한 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십자가의 신앙은 손과 발이 못 바뀌어서 그래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궁지에 처한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을 십자가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주어진 모든 현실 속에서 그 상황이 아무리 위급하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합리적인 내 지식, 내 경험, 내 소망이 결국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죽고 이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적에 우리 앞에 놀라운 장면이 전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내 삶의 발걸음에 가로막는 그 홍해는 갈라지고 내 삶의 안식과 평강을 위협하는 그 애국 군대는 자멸하는 그 대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 삶에 궁지로 몰아넣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오직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라노다.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길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주님만을 내 삶에 의지할 적에 그분께서 전적으로 길을 여시고 그 상황을 극복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홍해를 갈 수 길을 여셔서 우리의 삶을 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전적으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부자선자 290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산이 있는 요새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산이 있는 뒤에는 애국 군사가 쫄싸오는 양옆에는 산이 있어서 도저히 옴짝달싹 없는 그 길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시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압박자의 교만한 콧대를 현저하게 꺾으시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그냥 블레셋 땅을 통해서 쉽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절체절명의 궁지 위기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죽음의 길에 오른 것은 그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믿음으로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바로 왕을 콧대를 꺾으셔서 바로에게는 심판을 베푸시고 열방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구원하는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 다른 방법으로 저들을 구원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당신께 대한 그들의 신뢰심을 강화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하나님께 택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지치고 공포의 그 위기 속에 사로잡혀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까?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모세를 향해서 앞으로 나가라 그럽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두 번째 길은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두려워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라 전진하라고 명령했을 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낭망하고 좌절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에 보면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라고 했을 때 그들이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을 가지고 발에 찬물을 느낄지라도 그 바다를 속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길을 여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을 때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이 걸어갈 길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부자전서 290페이지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14장의 경우는 모든 시대를 위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가끔 그리스도인의 생애에 위험에 둘러싸이고 의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앞에는 절박한 파멸이 있고 뒤에는 속박이나 죽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앞으로 나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비록 우리의 눈이 어둠을 깨뜨려 볼 수 없고 우리의 발이 찬 물결을 느낄지라도 이 명령을 순종해야 된다.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망설이고 의심하는 사람 앞에서는 결단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모든 불확실한 그림자가 사라지고 실패나 패배 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순종을 미루는 자들은 결코 순종하지 못할 것이다. 불신은 장애물들이 제거되고 우리의 길을 똑똑히 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자고 속삭이나 신앙은 용기 있게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촉구하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꺾고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적을 10가지 이적을 보면서도 그들이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앞에 보이는 홍해 죽음의 길에 앞에서 전진하지 못한다 그러면 결국에 그것은 죽음의 길밖에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에 나가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비록 앞이 보이지 않고 찬물길 홍해바다 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가시라고 명령하셨을 때에는 나갈 때는 그 길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길을 나아갈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 길을 여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하면 전진할 수 있을지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 구름이 흑암이 되고 그들의 길을 가로막는 구름과 흑암이 있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그 길은 환하게 비춰주는 그 구름은 광명의 빗줄기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를 이끄시는 그 섭리 가운데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아마 이 위기는 그들에게 절망이요 낭망이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흑암의 구름이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영혼들에게는 이 구름은 한낮에 광명이 되고 그 구름 기둥이 불기둥이 되어서 대낮처럼 광명과 평화로 이끄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조야 선지자 290페이지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사막이나 바다를 통해 나 있는지는 모르나 그 길은 안전한 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때때로 인도하시는 길이 그게 위기같이 보이고 사막같이 보이고 홍해 바다 앞에 놓여있는 막막한 길이라고 우리가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전적인 삶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이 세상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미국의 시인 프로스트는 그의 유명한 시 가운데 가지 않는 길, The Road Not Taken이라는 가지 않는 길에서 그 두 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고 다른 한 길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 프로스트는 숲속에서 두 갈래 길이 있어서 자기는 사람이 가지 않는 길, 덜 다니는 길을 택했을 때 그것이 그 인생을 바꿔놓은 것을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오늘 이 두 길이 있습니다. 사람의 운명을 전적으로 바꿔놓은 바다 속의 두 길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나갈 수도 없는 죽음의 길만이 남은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여시고 갈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대역사를 출애굽기 14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에는 길이 보이지도 않고 갈 길이 완전히 막혀있고 살 길이 아예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바다 속에 길이 있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바다가 속에 땅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인생의 운명을 바꿔놓은 죽을 길과 살 길을 하나님께서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것이 생명의 살 길이었지만 애국 군사들에게는 그것은 죽을 길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시편 1절에서 1장 6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시편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장 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의 기자는 두 길이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길은 살 길이고 하나는 죽을 길인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길은 하나님께 인정하시고 살 길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전적으로 자기의 생각만 의지하고 세상의 길로 나아가는 그들은 전적으로 죽음의 길인 것을 악인의 길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인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14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여기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명령 앞에 모든 만물이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바닷물을 가르쳤습니다. 그 바람을 불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 밑에 빠지지 않고 바닥을 마른 길로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적인 세심한 배려를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육지 걷는 것처럼 그렇게 건넜을 때 물은 좌우에 벽이 됐지만 그것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들어간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살 길이었지만은, 생명의 길이었지만은, 애굽의 군대들은 어떻습니까? 그 길을 따라 들어가서 물에 다 수장돼서 죽음의 길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길을 갔는데 한 사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생명의 삶의 길이었고 사는 길이었고 애굽인들에게는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걸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갈 적에는 그것은 살 길이지만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내 생각, 내 길, 내 목표를 가지고 길을 갈 적에는 그것은 사망의 길입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은 결국에 사망의 길이요. 그 길을 따라가는 그것은 애국 군사들이 가는 그 길과 동일한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길, 그 길을 내 길이라고 믿고 주님을 따라가면은 그것은 가나안 복지로 이르는 살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가나안 복지로 가는 길을 블레셋을 통과해서 2주 만에 쉽게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싸우면서 그 길을 전진하는 길을 인생의 길이다, 복지의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 막상 하나님이 원하신 길을 따라가 보면 그것이 때로는 죽을 길에 갇히는 사면초가의 길이라는 것을 길에 부닥칠 때 할지라도 전적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적에는 그것은 구원의 길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 행하시는 그 구원을 믿음으로 가만히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적에 그것은 전적으로 살 길이요. 아니면 애굽인처럼 내 생각, 내 비전, 내 생각을 가지고 길을 갈 적에는 결국에 그것은 죽음의 길이요 사망의 길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바다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례적인 삶은 그 바다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내어놓으신 그 길을 통과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잘 살고 행복한 복지를 향해서 살고 있다고 그렇게 그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똑같이 가면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은 죽음의 길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비전으로 가면 결국에는 우리는 죽음의 길인데 하나님께서 그 바닷속 길에서 죽은 애굽인들은 결국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내 생각, 내 소원에 사로잡혀 살던 과거의 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소망, 여러분들의 지혜를 십자가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만을 믿음으로 의지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사면으로 우겨 싸는 길이 될지도 모르고 때로는 궁지에 몰리는 그런 위기 속에 있을지도 모르나 전적으로 주님께서 믿음으로 나갈 적에는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 오늘 갖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시는 우리 인터넷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이 경제적인 위기가 있고 재난이 많아서 얼마나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왜 그런 위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그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가 가난 복지로 가고 있다고 소망하는 그 비전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에 내려놓고 십자가의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어려움도 주신다고 생각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를 만날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 위기보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그 홍해를 열으시고 길을 내시고 살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믿음으로 체험하고 전진하는 그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때때로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삶의 위기, 자녀의 위기, 신앙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 위기를 가운데에서 길을 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분께서 우리를 행하시는 그 좋으신 그 하나님을 능력을 의지해서 그분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오늘 우리 모두가 갖게 되기를 주님이 바라시는 것을 압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 우리의 계획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능력만이 살 길인 것을 압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 내모는 것이 아니라 살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